받으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는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는 그냥 아멘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의 뜻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부 설교를 참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한 1년 좀 더 지난 시간 정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주중에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저는 과천에 있는 드림뜰이라는 방과후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그냥 일반적인 방과후가 아니라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정말 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어느 교회 또 어느 선교단체 못지않게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작년 저희 신경교회를 올 때쯤부터 해서 그곳에 제가 출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실은 출근이라는 것보다 주일학교를 섬기러 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한 30여 명 됐는데 올해는 41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원장님, 또 저, 그리고 여자 선생님 한 분, 또 올해 초에 남자 선생님 한 분 오셔서 이렇게 4명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자꾸자꾸 느껴지는 생각은 그 중에 신앙생활하고는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요, 임재라는 찬양 다 아시죠? 근데 그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해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신나는 찬양하잖아요. 앞에서 우리 사모님처럼 율동을 하시는 우리 여자 선생님 계셔요. 굉장히 파워풀하신데 선생님 막 율동하면 얘네들이 그걸 막 따라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 여자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학년별로 돌리면서 영어 찬양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영어 찬양을 집에 가는 차에 타면 선생님 찬양 틀어주세요 막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원장님과 저희들 가운데 있는 작은 소망, 꿈들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굳건한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공동체에 가게 된 것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었고요, 또 하나 감사하게 된 것이 신강교회로 온 것이었어요. 네, 네. 어제 훈련을 잘 받으셨나 봐요. 네, 아멘 담당 집사님 누구세요? 저는 제가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저도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어요. 근데 제 안에 좀 부딪히는 것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사역의 길을 내려놓고자 해서 작년 4월 달에 제가 원래 담임을 이어서 하고자 하는 교회를 가서 한 4년 좀 더 넘는 시간 정도 섬겼는데, 4년 한 반 정도 섬기다가 결국에는 내려놓고 집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다녀보다가 결국에는 희진 사모와 아이들 데리고 꿈의 교회, 김학준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저는 정말 그렇게 큰 교회 처음 가봤어요. 너무 커가지고 근데 거기에 가서 말씀 듣는데 말씀은 굉장히 좋고, 누구보다 우리 희진 사모가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김학준 목사님 유튜브 설교도 계속 찾아보고 막 이런 좋은 은혜를 받고, 그래서 여기서 좀 있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또 너무 또 오랫동안 이 공백의 시간이 놓여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 김성목 목사님께서 가끔씩 저한테 카톡 하실 때가 있었는데, 작년에 원아트 컨퍼런스 성훈아 이런 게 있어 하면서 주변에 누구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고 하면서 연락을 해주셨고, 축구대회에 나갔다가 만났어요. 이렇게
여기서는 목사님이 좀 형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인사했죠. 성훈아 잘 지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번 보자. 막 요즘 어떻게 지내? 형 나 이게 사임했어. 그랬구나. 한번 보자. 해서 봤어요. 아시죠 목사님 스타일? 한번 봐야지. 그래서 봐서 목사님이랑 식사하고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우리 희진 사모는 사모에 대한 길을 걷기를 진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0.0001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소개를 해서 만나자고 했으면 그 전에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는데 전도사는 싫다고 해서 아예 저는 후보에도 없었던 사람인데 제가 그 길을 갔다가 만났고 저희가 58일 만에 결혼한 거 아시잖아요. 그죠? 58일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해 오면서도 정말 지금까지도 느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희진 사모도 여러 가지의 이제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희진 사모가 눈을 다친 것도 다들 알고 계시죠? 눈을 다치고 나서 나는 결혼은 못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니 나도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고 뭐 결혼에 대한 그냥 생각을 내려놓자 하고 있던 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래 그림을 그리시더니 그냥 후닥닥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사모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 어떻게 이 사모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쉽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막 목사님 페이스북을 보면서 사모님의 사진을 막 보고 막 밝게 웃는 사진들이 항상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모님 되게 밝으시다, 좋으신 것 같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성막 목사님이랑 얘기했어요. 4시 만납시다. 그래서 성막 목사님도 4시 한번 보자. 그래서 4시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예배 한번 드리러 가보자. 그래서 와서 오전 예배 드리고 바로 점심시간 지나니까 은총인가 은택인가 그 꿈의 교회에서 출석할 때 선생님들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아버님 어디 가셨나 봐요. 뭐 무슨 일 있으신가 봐요. 아니 제가 전도사인 건 아시죠? 네. 이래서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됐다. 그날 바로 전화해서 저희 이제 여기를 결정해서 여기 오겠다고 하고 그냥 거기는 이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때부터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오면서 지금까지 약 거의 1년여 정도의 시간을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오면서 지내면서 가장 감사한 건 저와 희진 사모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저렇게 막 유튜브로 막 목사님들 막 말씀 찾아보고 본인이 저 출근해서 뭐해 그러면 어떤 땐 전화도 안 받아요. 어떤 땐 막 카톡에도 막 몇 시간 동안 막 답이 없어요. 알고 보면 빨래 돌려놓고 말씀 보고 뭐 유튜브 설교 듣고 막 이러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신강교회 왔을 거고 또 하나 감사한 건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부분과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났다는 거 그거가 저에게는 참 너무나도 감사한 그러한 신강교회 와서 어떤 변화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저를 부르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지? 하면서 들어갔는데 오늘 주일 오후에 다른 교회에 저희 지방의 교회에 교육부서 말씀을 부탁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거절을 하실 수가 좀 없어서 가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좀 전했으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은총이 엄마한테는 막 가끔씩 짜증도 내지만 짜증을 내도 요구한 거는 결국에는 보면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준비를 하는데 실은 제가 원래 누가복음 저희 요즘에 바이블 타임 공부하고 있거든요. 주일에 저녁 때 누가복음 공부를 했어요. 누가복음이 정말 새롭게 다가와서 누가복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수요일에 요즘에 지난주부터 수요일 금요일은 저희 집 앞에 장모님께서 출석하신 교회 예배드리러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예배드리러 가요. 퇴근하고 바로 쏴서 오면 7시 반 예배에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또 금요일 8시 반 기도회를 가는데,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바꾸고, 그러면 공동체에 대한 건데 어디를 봐야 되죠? 어디를 봐야 되지 하다가 에베소서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주보에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돼 있는데 제가 조금 더 해서 1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렇게 수요일에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로 바뀌어서 그때부터 또 에베소서를 막 묵상을 했어요. 저는 에베소서에서 제일 좋아했던 곳은 5장이었어요.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일 좋아해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자 했었는데, 묵상하는 가운데 1장 가운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드림들이라는 곳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아이들하고 놀기만 하는 것을 많이들 생각하실 건데, 놀기도 굉장히 많이 놀아줘요. 남자 아이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몸으로 많이 놀아줘야 되고, 한데 또 한 가지 오전에 하는 일이 있는데, 제 얼굴이 많이 탔잖아요, 그죠? 제가 그냥 탄 게 아니라 오전에는 텃밭 일을 합니다. 텃밭이 그냥 평수로만 해도 한 200평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든 곳이 다 작물이 있는 곳은 아니고요. 뭐 근처에 있는 약간 언덕이 져 있는 산 밑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이들 놀 수 있게도 해놓고, 뭐 지금은 뭐 상추, 호박, 뭐 고추, 오이, 가지 요 정도 심어놓고, 사람들이 제가 서산에서 올라왔다 하니까 제가 무슨 농부인지 아시더라고요. 농사를 잘 짓는지 아세요. 근데 저는 뭐 뭔가를 도와드리려는 가봤는데 제가 직접 무언가를 심고 막 이렇게 막 거두고 이런 건 잘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저한테 제가 농사를 되게 잘 짓는지 아시고, 원래 올해는 상추하고 고추만 하자 하시더니 점점 더 늘어나시더라고요. 호박도 심자, 오이도 심자, 가지도 심자, 고구마도 심자 하셔가지고, 실은 고구마 밭에 요즘에 잡초가 엄청 자랐어요. 잡초가 이제 너무너무 싫어졌습니다. 잡초는 뽑아도 주말에 비 오거나 하면 물 주고 주말에 갔다 오면 잡초가 또 자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헷갈려요. 잡초 키우는지 내가 작물 키우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 잡초를 뽑으면서도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뽑아도 또 올라오는 이 잡초를 보면서, 어쩜 이렇게 이 잡초가 사탄 같을까? 우리 마음속에서 온갖 부정적인 거, 온갖 나쁜 거, 말씀 듣고 그래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주시는 애 감사해요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어느새 올라와 있는 이 잡초와 같은 마귀가 주는 생각들.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까지 지금 근 한 달 정도로 원장님이 고구마 심어야죠? 그러면 아니 원장님 잡초가 너무 많았어요. 잡초 좀 뽑고. 이게 한 달이 온 거예요. 상추 근처에 밭에 있는 근처에 잡초도 뽑아야죠. 고추 뭐 잎사귀 밑에 다 따줘야 되는 거 아시죠? 올라오면 잎사귀 따줘야 되죠. 진드기 올라오면 또 진드기 EM을 또 받아야 돼요. 동사무소 가서 EM 받아서 이거 뿌려줘야 되죠. 그러다 보면 잡초 못 뽑고 또 뭔가 행사에서 행사 준비하면 또 못 뽑고 그러면서 진짜 금요일까지는 한 3일, 4일을 마음 먹고 남자 생각 한번 하고 우리 잡초 다 뽑읍시다. 그래가지고 애들 다 동원해서 잡초 한번 뽑고 그래도 남아서 며칠 동안 오히려 큰 애들은 그냥 딱 해서 빼면은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애들이 조그만 애들. 얘네들은요, 이렇게 갈고리처럼 된 요즘에 호미 같은 게 있어요. 그 요는 잡초 요 뿌리 부분을 딱 찍어서 뽑으면 뽑혀오거든요. 조그만 애들은 그걸로 안 되더라고요. 일일이 손으로 다 뽑아줘야 돼요. 이거를 다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뽑으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나눌 때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심으려고 할 때 마귀는 항상 그 말씀 못 듣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밭에 있는 모든 잡초를 다 뽑아내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음 먹고 오늘 금요일에 진짜 밥 먹는 시간 15분, 20분 딜레이 하면서도 잡초를 다 뽑았거든요. 오늘 내가 이거 다 뽑고 가야 된다. 오늘 이거 안 뽑으면 다음 주에 고구마 못 씹는다. 꼭 뽑아야 된다. 그랬더니 뽑아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시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잡초들 다 뽑아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다 뽑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외식하시는 날이세요. 항상 김성봉 목사님께서 차려주시는 집밥 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마음껏 드시고 이게 퀄리티가 좋든 안 좋든 배고픈 사람은 맛있게 잡수실 줄로 믿고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왔어요. 교회에서 자라왔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상처하는 상처들. 우리 목사님은 이제 어제 재직 훈련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저는 다른 것들보다 성도님들이 무언가 상담하다가 말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긁는 듯한 그런 말씀들을 막 던지시고 그럴 때 아버지가 굉장히 참고 참으시다가 막 자신도 이 화를 못 이겨서 언성을 높이시게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릴 때 어땠냐면요. 아버지는 아버지 서재, 어머니는 어머니 방, 저는 제 방. 이게 사춘기 때 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 사춘기 때는 웃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웃음이 별로 없었고 교회에 대해서 막 이게 지금은 신강교회 온다 하면 제가 경기도 시흥 오이도 있는 데서 오시는 거 아시죠? 오늘도 53km 찍히더라고요. 근데 그 거리를 오는데 지금까지 10개월 정도 오는 시간 동안 멀다? 지루하다? 아마 이런 생각이 진짜 한 번도 들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사춘기 때는 그런 마음이 집이 코앞이잖아요. 그죠? 소위 저희 엎어지면 코 나올 때잖아요. 문 열고 나가면 교회인데 교회가 그렇게 즐겁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목사님의 아들이지만 친구들도 많이 괴롭히고 담배도 태워보고 술은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술은 제가 너무 싫더라고요. 이 알코올 냄새, 소독약 같은 냄새가 너무 싫었었고 근데 그런 기회들은 되게 많았어요. 친구들이랑 사고 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았고 그런 좀 좋지 않은 그런 기억들 속에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꾸 웃어보려고 노력했고 자꾸 무언가 변하니까 저희 그때 같이 학생부 나오던 동생들이 오빠 무슨 일 있어?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데 그러지 마.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는 교회에 대한 그렇게 막 교회 생각하면 막 신나고 막 은혜가 막, 물론 은혜가 넘칠 때도 은혜가 있을 때도 있었죠. 은혜가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보다는 좀 더 지금 생각해도 그때로 돌아가면 조금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그때의 저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들을 다시 찾아가고 싶을 정도로 그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 그런 때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신강교회 오면서 정말 느껴지는 거는 이렇게 좋은 공동체가 있었으면 나한테 내 어린 시절에. 지금은 여기 이렇게 우리 친구이신 진건 지사님이 저랑 동갑이신 분이 유일하시거든요. 근데 저 어릴 때 저희 교회에서 했을 때 제 동갑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가끔 데려왔다가 뭐 걔네들도 막 놀기 좋아하고 그랬으니까 한두 번 왔다가 뭐 오지 않고, 그리고 뭐 제가 뭐 같이 걔네들이랑 놀았으니까 절 보면서 뭘 느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본인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그러던 가운데 계속 서산에 왔다 갔다 하고 또 대학원을 졸업하면서부터는 또 교회들을 섬기고 하면서 제 안에 온전한 기쁨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척하는 모습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실은 요즘에,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요즘에 더 많이 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재직훈련 목사님과 같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저를 신강교회로 부르셨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봐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저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누가복음을 봐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좋은 것들만을 주셔서, 이 좋은 것들은 영적인 좋은 것도 있지만 저에게 어떤 육적인 이런 좋은 것들만을 바랬던 그런 제자들처럼 저에게는 약간 그런 마음도 은근히 또 생겼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좋은 것들, 잘됨,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만을 주시려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런 예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거, 오히려 딴 생각들만 하고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도 실은 제 안에, 저한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쓴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그때 바울이 다녔던 여러 교회 성도들한테 감옥에서, 옥중에서 쓴 편지잖아요. 그냥 이 말씀을 보면서도 내한테 바뀌어져야 되는 모습이구나. 성도님들과 무언가를 나누려고 했지만 실은 제가 온전히 내 안에 성전된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내 안에 회복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여기 무언가를 써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실은 근데 이것대로 지금 안 돼요. 이것대로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간증하러 올라왔다가 울고 내려갔잖아요. 무슨 말 한지도 실은 잘 모르셨잖아요. 오늘은 안 울려고 많이 노력을, 자이지사님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제 안에 변화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제 안에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요즘에 바이블 타임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거든요. 신약을 공부하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순서로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귀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집에 돌아가고 세상에 돌아가서 살 때 넘어지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고 김강서 목사님께서 5대양 6대주를 놓고 기도하실 때 마귀가 너 영어는 할 줄 아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시고 그걸 놓고 또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기도했는데 마귀가 자꾸 이런 마음 준다고 할 때 네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저한테도 마귀가 이런 마음 주는데 너 조용해. 네가 뭐라고 해도 나 어차피 쓰러져 또 일어나면 돼. 또 일어날 거야. 또 일어날 거야. 또 일어날 거야. 그때 당시에 들었던 말씀이 파이터잖아요. 원하트 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뭘 포기하지 않냐면 마귀가 자꾸 저희들을 쓰러뜨리려고 해도 자꾸 하나님께 향해서 일어서려고 하는 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쓰러지지 않아. 나는 그냥 또 일어날 거야.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일어서면,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큰 고모께서 저희 서산 교회 근처에 같이 사시면서 몇 년 동안 사시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저희 큰 고모부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시지만 그렇게 고모께 잘하지도 않았고 막 좀 제가 봐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 마음에 되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말투나 표정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표정과 말투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큰 고모께서 하루는 제 손을 잡으시면서, 성원아, 고모부가 많이 부족해도 그래도 많이 사랑해줘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뭔가 뒤통수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꾸 고모부를 향한 좋지 않은 마음이 들려고 할 때마다 이건 아닌데, 하나님 이 마음은 아닌데요, 하나님 이거 고치게 해주세요, 이 마음은 아니에요, 이 미워하는 마음 버려야 돼요. 그냥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 기도를 안 했어요. 그냥 생각만 했어요. 네, 그냥 그렇게 하나님 저 이 마음 안 돼요, 그때마다 얘기했는데, 신기한 건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고개 드셔도 돼요. 그때 갑자기 어느 날 고모부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무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을 때마다 그때 내가 간단하게, 하나님 이거 안 돼요, 이 마음은 아닌데요, 이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닌데요 라고만 했는데도 그 마음을 아시고 제 미워하는, 고모부를 향해 있던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는 다 예쁨을 받을 사랑스러운 분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지금 제가 서산에 저희 아버지가 교회 개척을 6개를 하셨어요. 지금 있는 서산교회가 6번째 교회예요. 그 교회에 12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신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많은 시간을 이사를 많이 다녔던 거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 따른 천안이나 태안이나 이런 충청도 변두리에 있는 이런 도시들에서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아니라 서산에서의 기억이 굉장히 많은데, 서산교회를 생각할 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버지한테 상처를 주고 떠나셨어요. 실은 저희 서산교회가 예배당은 이것보다, 우리 지금 운정 성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크거나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지만 성도님들은 몇 분 안 남아 계세요. 제 마음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다 정리하고 빨리 올라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교회를 지키고 계세요. 몇 해 전에도 정리하고 올라오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더니,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 그 성도님이, 죄송해요, 그 성도님 표현이에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이렇게 병신 같은 거 가족들도 버리고 다 떠났는데 목사님까지 떠나면 나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분과 또 몇 안 되는 가정의 성도님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남아 계세요. 교회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굉장히 많이 나누려고 했는데 실은 결론은 이거였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몸된 지체예요. 그리스도께서 무언가 하자고 하시면 지체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 몸통, 손, 발 다 따로 갈 수 없잖아요. 저희는 신광교회라는 같은 한 배를 탔고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들이 손이 야, 나 여기 위에 있는 거 나 싫다, 야, 나 밑에 가고 싶어, 발이 돼서 만약에
발의 역할을 손이 한다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혹시 물구나무 서서 계단 올라가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 어떤 분들은 운동한다 하고 물구나무 서서 계단을 막 올라가시는데 실은 그거는 잠시 잠깐이더라고요. 발은 발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손은 손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눈이 여기 있는 게 정상이고요. 배가 여기 있는 게 정상이고요. 내가 야, 너 왜 그렇게 하냐? 내가 네 역할 하겠다 하면 우리의 몸은 엄청나게 불편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 몸 된 지체로서 각자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내면서 오늘도 14절, 10절과 10절 이후로 14절 마지막에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고 했거든요. 우리는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면서 그렇게 하면 교회로서의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막 하셨던 그런 어떤 얘기들 중에 하나인데, 어떤 교회들이 무슨 행사들을 저희가 막 준비하잖아요. 근데 1여전대 2여전대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운지 아세요? 떡 때문에요. 이쪽에선 시루떡, 이쪽에선 가래떡 이런 거, 떡 가지고 무슨 떡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가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로 교회 다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이번엔 이 떡 하고 다음엔 저 떡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서로 그런 일들 때문에 분열되고 싸우고 서로 소리내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의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교회는요, 여러 가지의 삶이 있고, 오늘도 자이지사님의 삶이 있고, 또 저희 가정의 삶이 있고, 목사님 가정의 삶이 있고, 각자의 다들 삶이 있고, 또 다들 사정들이 있으세요. 생각했던 게 달라요. 부모님들도 다르고요, 성도 틀리고 혈액형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 같은 게 있다면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바이블 타임 하면서 요즘에 가장 많이 마음에 새기는 거, 내 주인 다시 하나님으로 돌려놓자. 내 마음속의 주인이 전부 다 지금까지 이성은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이블 타임을 공부하면서요, 네 주인부터 다시 주인의 자리에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세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 마음속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어 성경 보니까 언더 크라이스트 써 있더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영역 아래 우리가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밖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처음에 1절부터 2절은 인사로 들어가고요, 3절부터 다들 성경책들이 있으시면 보시면 그 소제목들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본문을 계속 제가 읽을 때 따라오시면,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제가 본 첫 번째 이유였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대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찾아오신 거잖아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내 자녀 찾아오셨대요. 저는 여기에서부터 제가 아무리 신학교를 다니고 신대원을 나오고 제가 전도사면 뭐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나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내가 내 생각대로 간다면 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여기에서부터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창세전에 택하셨대요. 저 이름도 성헌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이름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이 있어요. 한자 뜻이 뭔지 아세요? 거룩할 성자, 드릴 자. 거룩하게 드렸대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저희 아버지께서 제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거,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방황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방황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건 아니고요. 방황을 하려고 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중학교 때 소풍을 갔는데 패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훨씬 수가 많았고 한 3대1 정도의 비율로 학교 규모가 애들이 싸움이 붙었는데 제 친구들이 제 눈앞에서 막 맞고 있는 거예요. 저 그런 거 잘 못 참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고 가고 있는데 제 눈앞에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딱 싸움 가려다가 멈추고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들 호루라기 불면서 애들 다 싸움 다 정리하시고 싸웠던 애들 다 정황 맞고 다 징계받고 여러 가지 막 주먹으로 누군가를 때리려고 할 때 엄마 아빠 생각나고, 그러니까 더 안 좋게 가고 저희 엄마 아빠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고 더 안 좋은 길로 갈 수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그런 사고 칠 만한 그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결코 나쁜 길로, 곁길로 가게 두진 않으십니다. 저는 우리 신강의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면 네네 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도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했었던 거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10절인데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요 다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제부터 시작된 재직 훈련을 하면서 첫 시간부터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어제도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처음부터 제 안에 회복해야 되는 거 예배다. 내 안의 예배. 이성원 네가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로, 저희는 주일 끝나면 또다시 시흥 가서 이제 삶을 살잖아요. 삶을 예배 시간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가 진짜 예배입니다. 이 시간은 그냥 저희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고요. 오늘 훈련 받으셨어요? 이제 가시면 각자 이제 가정에서 가정의 공동체와 각계전투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으로는 진짜 혼자만의 각계전투입니다. 여기에서 싸워내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 저 이런 연약함 때문에요, 이런 실수를 하다가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죠. 다 부족하시죠. 여기 완벽하신 분 누가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우리는 다 따라해 보실까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은 길에 가실 수 있나요? 공사가 끝나지 않은 아파트에 집에 들어가서 사실 수 있나요? 아니에요. 완공이 돼야 들어갑니다. 저희는 아직 완공되지 않았어요. 다 공사 중이에요. 다 부족해요. 누구에게나 다 부족합니다. 그런 저희가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서로 함께 위에서 중보해줘야 되는 귀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가끔 설교하실 때 하셨던 건데요. 자, 손가락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 다들 지가 잘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야, 내가 최고지. 아유, 항상 야, 내가 뭐 할 때마다 엄지척 딱 나지. 그랬더니 요 녀석이 야, 어디를 가리키거나 좋은 거 어디 가자 할 때 다 내가 나가잖아. 내가 최고야. 그랬더니 가운데가 야, 서봐. 야, 와봐. 야, 누가 제일 커? 너. 내가 제일 크지? 내가 최고지. 요 녀석이 야, 온갖 좋은 건 다 내가 낀다. 너네들 껴본 적 있어? 없지? 내가 최고요. 그런데 새끼손가락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곰곰이 생각하다가 오케이.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네. 우리 사모님이 정답 말씀하셨는데 야, 너네 나 없으면 병신이요. 네. 이 새끼손가락이 저는 약속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와, 온전하지 않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없잖아요. 장애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 소중하세요. 이 중에서 어느 한 분이 빠져도 안 됩니다. 새끼손가락이 뭐 약속 이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새끼손가락이 또 어떤 누군가가 하찮아 보인다. 난 내가 생각해도 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에요.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우리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신관계 성도님으로서 그분의 역할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다 있어야지 불편하지 않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총이 엄마가 한쪽 눈이 불편하잖아요. 한쪽 눈이 거의 실명이에요. 안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운전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겨서 운전을 맡기는데 실은 제가 못 맡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운전 하나도 안 시켰거든요. 이 기사 하면 되시고 이 기사 불러 이 기사 하면 내가 갈게 그랬는데 운전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한쪽 눈 이렇게 가리고 운전을 해봤어요. 은총이 엄마는 괜찮아 그래도 잘 보여 그러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리니까 보던 것을 안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얼마 전에 조미선 전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운전하시냐고. 나 너무 불편하다고. 불편해요. 어느 한 부분이 없어지면 불편해요. 우리 신강교회에서요 다 우리 막내 운유까지 이젠 다 있어야 온전한 신강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요. 그 안에서 우리는 각 지체 에베소서 전반적으로 다 읽어보시면 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7절까지 읽었지만 그 이후에 6절까지 읽었는데 7절부터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2장에서도 보면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입니다. 죽었던이면 뭐예요?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 이미 죽은 거예요. 죽었던 과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과거에 죽었어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살리셨대요. 근데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그 은혜를 따라서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여라도 마음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떠한 갈라짐이 있고 분쟁이 있고 나눔이 있다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서산에 있는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까지도 저희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겪으면서 제가 실은 그런 경험을 할 때 하나님한테 제가 저 목회 안 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던 적이 있어요. 네, 이런 목사님들의 모습이라면 난 내가 목회 안 한다고. 근데 모르겠어요. 언제 어떻게 바꾸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밑작업을 시작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꾸 저 지금 내일도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드림들에 가면 우리 원래 계신 여기 드림들의 목사님께서 자꾸 어딜 가세요. 지금 2달째 가고 계셔서 내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다시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제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일을 하면서 하는 가운데 있는 들은 마음들 중에 하나는 이곳에도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해주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경험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맡기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진짜 저는 교회 사역을 이제 진짜 안 하려고 했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꿈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회중들 가운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성목 목사님과 얘기하면서도 이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아까 제 이름이 성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 이름 성원인 건 아시죠? 네, 이름의 뜻을 이제 아신 거죠? 저의 형이 있었던 거 아시죠? 네, 저의 형의 이름은 주헌이었습니다. 주인 주자, 드릴 헌자. 우리 형도 형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려졌죠. 그래서 형은 조금 더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고 저는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어릴 때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죠. 이렇게 말썽 부리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저를 데려가시지 왜 부모님 표현에 와 진짜 똑똑하고 착했다고 동생을 그렇게 위할 수가 없었다고 병원에 가도 우리 동생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막 간호사 누나들한테 엄청 그렇게 막 예쁨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 형 살려두시고 나 데려가시지 그랬냐고 이렇게 울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은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30년도 넘은 건데 남겨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통해서 저를 신광교회에 보내신 이유와 또 저를 앞으로 어떻게 이 비밀을 언제 풀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비밀이 풀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제가 원래 오늘도 영상을 2개나 준비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따가 부탁을 드려서 저희 방에 올려드릴게요. 엄마 까투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꼭 한번 보시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하나 이제 볼 건데요. 방송실은 준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각자는 힘이 없고 저희는 넘어질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사랑의 띠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묶여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떠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살아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목사님께서도 그러시겠지만 저에게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도 안 좋은 일 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가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누구 하나 싫어요. 저는
이거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런 말 없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누구에게는 교사로, 누구는 목사님으로, 누구는 선생님으로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해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힘이 있습니다. 함께 할 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제가 영상을 공동체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하나 짧은 건데 발견한 게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보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영상 틀어주세요. 네, 털 다 잘랐죠? It's smarter to travel in groups. 네, 함께 할 때 어떤 힘이 나는지 아시겠죠? 네, 각자에게는 갈매기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고 어딘가에 빨려 들어갈 수도 있고 누군가의 밥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누군가가 한 명이 딱딱 지휘하잖아요. 딱딱 하니까 모여서 털을 다 잘라버렸고요. 개미가 누군가 지휘 딱 해서 모였을 때 살려낼 수 있었고요. 번고래가 올 때 한 명이 한쪽으로 가니까 얼음을 통해서 그 번고래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저도 제 자신부터 먼저 제 마음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 삼고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가정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면 건강한 가정들이 있는 교회는 건강합니다. 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각자들, 건강한 가정들이 되셔서 건강한 우리 신강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함께 승리하며 함께 깃발을 흔들며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